오늘 우리 삶의 무지개가 떠오를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적 어떤 신체적 사고로 충격을 겪은 뒤에 오는 그 정신적 어려움을 트라우마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큰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쓰는 그 전문 용어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거의 이게 그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아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작년에 금요 에스크 설교 때 한번 인용하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상당교회 부임 전에 천안에서 한 10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 공주 천안을 매일 이제 월요일 하루 빼고 매일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왕복 80km가 넘는 장거리 출퇴근이었지만, 이게 길이 너무 좋고 계절 변화를 그 뚜렷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하루는 업무가 이제 늦게 끝나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퇴근을 했어요. 늘 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악 틀어놓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진짜 갑자기 제 시야에 그 고라니 3마리가 딱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낮이었으면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캄캄한 밤이라 이 고라니가 불과 한 10m 앞에 두고 제 눈에 이렇게 시야가 딱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그 짧은 사이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비껴가야 되나.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속도에서 핸들을 꺾으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이 로드킬이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하필 가로등도 없었던 터라 이 고라니를 피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넘게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다른 길로, 이제 고속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고속도로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어요. 이제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운전하는 지체들은 알 거예요. 그 밤에 라이트에 그 고라니 눈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그 장면이, 그 잔상이 너무 오래 남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차로 짐승 한 마리를 쳐도 이렇게 힘든데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그 뺑소니범들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뒤로 밤에 운전하는 게 솔직히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부 사역이나 신방이 이제 밤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늦게 들어갈 때가 이제 종종 있죠. 그런데 이제 밤에 운전할 때는 그래서 엄청 조심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뭔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바람에 뭔가 이렇게 하나 휘날리기라도 하면, 움직이는 물체 하나만 보면 마음이 덜컹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막 밟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밤 운전이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지금도 막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막 그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었구나, 나뭇잎이었구나, 나뭇가지였구나, 박스였구나. 여러분 조금씩 형편은 다르겠지만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런 트라우마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남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더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이 이 최소한의 생명만 남긴 채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를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이들에게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약속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가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이 파괴될 때는 어느 한쪽이 반드시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인간들과 함께 맺으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일방적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 약속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겁니다. 뭔가 주님이 독재자이시고 권위적이고 그런 독재를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시 먼저 깨트리는 건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야 미안하게 됐다, 야 인간들아 진짜 미안하게 됐다, 이번엔 내가 좀 실수했다, 네가 좀 이번에는 이해해라, 미안해, 내가 다음에 더 좋은 걸로 해줄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약속을 먼저 파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 배반했고요, 등졌고요, 그렇게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이 남은 자들과 이 본인이 철저히 손해볼 수 없는 약속이자 계약을 지금 맺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그 약속의 증표가 이 무지개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수를 겪고 난 그 이후에, 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그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시절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살았을까, 나는 이 심판에서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도감이 있었을 거예요.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 사실을 알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기도 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비가 그친 이후의 이 상황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처참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죠. 사람 시체가 둥둥 떠다니겠죠. 짐승의 사체가 둥둥 떠다니죠. 온갖 부유물이 떠다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 친한 후배가 예전에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형 나 이직해요, 기도해줘요,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중공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 중공업 쪽 그 복지가 좋잖아요. 페이가 이 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야 너 너무 잘 됐다, 잘 갔다, 열심히 해라,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했던 기억이 있었던 터라 갑자기 왜 이 친구가 이직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이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높은 이 조선소 높은 이 곳에 올라가서 용접도 하고 도색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자기와 함께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몇 명이 바로 자기 옆에서 추락사를 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몇 명이 잠깐 같이 그날도 작업하다가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없어서 보니까 추락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그냥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게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막 일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막 그 일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막 마음이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에 이 친구가 미련 없이 이제 이 일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친구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면 그러지 않을까요? 바로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대화하면서 커피 마시고 밥 먹던 동료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나와 친하든 안 친하든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과연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자신과 그의 가족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자기들만 남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의 감정을 그냥 단순히 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심파적으로만 쉽게 정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왔다고 한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 사실에 마냥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심판받은 세상을 보면 누구보다 두려웠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보다 더 막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폭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ING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맨홀에 빠져 사망하고 반지하에 살던 가족들이 일가족이 사망하고 뭐 침수 피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차를 이동 주차해라 그 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수많은 시민들이 참변을 당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그 흙투성이가 된 집을 정리하는 이재민들, 또 사업체를 정리하는 사람들,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폭우를 겪은 사람들, 재해를 겪은 그 남은 사람들이 겪을 그 우울감과 여러분 그 두려움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아직 피해 복구가 다 안 된 상태라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보면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몇 호 태풍이 또 여기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또 한 번 만약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또 폭우가 내린다면 여러분 그땐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비와 태풍이란 그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겠어요? 막 우리가 삶을 막 풍요롭게 하고 대지를 적시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존재? 아니요. 평생 두려움의 어떤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비만 오면 이번에 겪었던 이 홍수 피해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또 잠기면 어떡할까? 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트라우마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그 심판을 피하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이 홍수는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자명이에요. 하늘에 작은 먹구름만 끼어 있어도 혹시 또 비가 오는 건 아닌지, 비가 내려서 우리가 또 심판받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무지개였을까? 여러분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무지개가 보통 어떻게 생긴다고 해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 이 빛이 반사되고 굴절될 때 이 무지개가 생긴다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원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야에 보이는 건 그 반호 형태, 원호 형태의 그 모양만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이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 비를 뜻하는 레인과 이 활 쏘는다 할 때 그 활을 의미하는 보우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가 활 모양이에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무지개를 놓고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 무지개 증표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셨어요. 무지개가 뜻하는 첫 번째 뜻이 주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흔히 활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용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용사가 되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활을 들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지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예표하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단어로 사용이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 에스겔서 1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비록 죄의 무게로 인해 심판받고 전멸당한 인류와 세상이었지만 그 심판의 충격과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내가 친히 이 활을 들고 너희들의 용사가 되어 싸우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와 나 사이에 길을 내겠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무지개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무지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안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지들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 이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를 기억해야 돼요. 비록 언제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건 인간이었고 먼저 돌아섰던 것도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않으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이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란 지켜주고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폭우 피해를 겪으면서 물에 잠긴 그 차량 안에, 그 차가 이 물에 잠긴 차량 안에 갇힌 어머니의 탈출을 돕고 자기는 하늘의 별이 된 그 중학생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슬퍼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금의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같은 정말 귀하고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너무 기계적인 실천만 강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집안의 남편이자 아빠예요. 저한테는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아이 그 학교 생활과 그 친구들 관계가 좀 신경이 쓰여요.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애가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굴 따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아이가 어떤 친구를, 누구를 이유 없이 때렸거나 그냥 지 감정 내키는 대로 때렸거나 그 일에 동조했다면, 여러분, 저는 부모로 된 도리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하게 훈육해야죠. 그건 정말 다시는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알려줘야죠. 아이를 훈육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와 상대방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용서를 구해야겠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저희 아이를 누가 이유 없이 때리거나 괴롭히면 저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 애를 때렸다, 반드시 제가 응징할 겁니다. 테이큰의 그 아빠로 제가 돌변할 거예요. I'll find you. I'll kill you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그게 제가 제 부모로서 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여러분 여자 형제나 어머니를 모욕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니까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참을래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죽는 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맞서서 싸워야죠. 지켜야죠.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저희 아내를 이유 없이 건드리거나 괴롭힐 수 없어요. 그건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 넘게 청년 사역하면서 제 사역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았고요. 청년들하고 저라고 청년들하고 갈등 없었겠어요? 부끄러운 적도 있었고 제가 실수했던 적도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단 하나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던 건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청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잘하는 것보다, 신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우리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어느 누구도 우리 청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저의 가장 큰 사명이자 소명이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제가 나서지 않고 제가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청년들이 저를 믿고 따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말 많이 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내가 목숨 바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의의 정의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금요 SK에 오면 우리 사랑하는 정주영 목사님의 이 강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오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주영 목사님 이 출애굽기 강해 설교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 이집트인들의 핍박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 되셔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 이집트인들과 싸우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자 파라오와 싸우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만 싸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의 죄악과 싸우셨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고요, 주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고 그 백성을 괴롭히는 외부 세력과 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는 죄와 욕망과도 싸우시며 그들을 지키셨어요. 당장은 그것이 야속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도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움 주실 것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도 싸우세요. 이것이 죄의 길임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을 아시고, 그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자 하는 애끓는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중에 이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대요. 이들은 이 부족의 소년들을 강인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냥하는 훈련, 뭐 이렇게 물고기 잡는 훈련, 아무튼 이런저런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이 성인식을 치르게 된대요. 근데 이들의 성인식이 이래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집 먼 곳으로 가서 이 숲이나 이런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이 아들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눈가리개로 가리고 밤새 거기에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어야 이제 성인식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침이 올 때까지 절대 눈가리개를 벗으면 안 된다는 이 지침을 받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이 홀로 남겨진 이 아들이 이 순식간에 이제 막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그럴 만한 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어린 소년이 그냥 눈을 뜨고만 있어도 무서울 것 같은 그 밤에 여러분, 눈을 가리고 거기에 혼자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이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러분, 눈을 가리게 되면 뭐가 예민해지죠? 청각이 예민해지죠. 여러분, 이 청각으로 인한 이 공포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군부 정권 시절에 사람들 고문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막 때리고 고문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람 소리, 짐승 소리, 벌레 소리, 그 별의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밤을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소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밤을 견뎌야만 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는 믿음으로 이 소년이 이를 악물고 버텨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공포의 밤이 끝나고 이제 햇살이 눈가리개 사이로 이제 스며들 쯤에 이제 드디어 이제 눈가리개를 벗고 이제 주변을 봅니다. 아무래도 오래 눈 감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앞이 잘 안 보이겠죠. 희미하게 막 풀도 보일 것이고 새도 보일 것이고, 그러다 희미하게 어떤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한 존재를 본대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를 혼자 두고 간 줄 알았던 아버지였는데 이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아버지가 함께 그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 날밤을 샌 거예요. 밤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숨죽인 채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중간에 야 그만해라, 안대 풀어주고 이제 가자, 그만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애가 그 오들오들 떨면서 그 밤에 그렇게 혼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걸 알기에 아버지도 함께 아파하며 그곳에서 그 아들과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그 짧은 에세이로 읽었던 책에서 읽은 에세이인데 여러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뭐 어디까지 사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견뎌주시고 응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대적과 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싸우시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인생의 이 수많은 먹구름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사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의 먹구름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기 원하는 예비하신 그 무지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지개가 분명히 있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한 2년 전쯤에 제가 주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때도 이제 천안으로 가는데 이 출근하는 길에 봤던 무지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보자마자 제가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너에게 주셨던 저 무지개의 약속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하나님, 그날이 저에게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수많은 인생의 트라우마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방에 우겨썸을 당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이 화창한 하늘이 아니라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일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 그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길을 여시며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를 옆에서 지켜보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무지개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주님, 나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외부의 그 대적들과 싸워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며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주님, 나와 싸워주옵소서. 나의 용사가 되어주옵소서. 주님, 나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 이 헛된 욕망과 욕심과 싸워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저를 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우리 더 크게, 주님, 나의 용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삶의 의미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의 용사가 되어 너희를 위해 싸우고 너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거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는 늘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돌아갈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통일하게 보여주시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비한 무지개가 있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늘 지키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무지개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